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의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제자들의 그런 어떤 성장을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났죠. 자기 자신을 으깨고 부수고 이 정말 감람류 기름지 않은 틀에 자기를 넣어서 정말 자기 몸을 짜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뜻을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구로 결단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그 하기 힘든 결단을 기도로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래서 드디어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잘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어도 없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전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수준 높은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죽어지기까지 땅에 떨어져 자기를 부수고 으깨고 죽어지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해 나간다면 몇 명이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없어도 그만이다 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없으면 이번 주 예배 힘들 텐데, 내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갈 텐데, 찬양이 잘 안 될 텐데, 예배가 어수선해질 텐데, 자기 자신 한번 대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없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거는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악한 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사람.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보다 더 악한 자는 누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다. 우리 가룟 유다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절대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은 냉랭하고 강팍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과거에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수도 없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뭔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일을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까지 가는데 그 악한 일을 하도록 적당하게 지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 오늘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12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악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가 어떤 왕이에요? 10번이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그랬다가 또 강팍해지고 놓아주려고 그랬다가 강팍해지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 거슬르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바로의 거역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개구리, 이 파리, 어둠, 메뚜기 이와 같은 불신앙, 불순종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도하느냐? 야,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야, 바로가 저렇게 마음이 강박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악한 짓을 할 때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능히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자기 사명 감당한 거죠. 그가 강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싶어도 못 보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누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텐데 다 순종하면 하나님 그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도 쓰임 받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저런 사람은 왜 만드셨지? 아, 저런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역에 꼭 필요했던 게 유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렇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팔겠습니다. 내가 바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받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부스러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욕심,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이루셨지만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저는 우리 주님 오죽했으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나을 뻔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는 정해진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가려니와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넘긴 자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마음의 강팍함과 불순종,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순종하는 그릇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나쁜 짓이죠. 그런데 안 팔아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근이 임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요셉이 팔려가서 비록 고생하고 힘들고 보디발의 아내부터 또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식구 70명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들이고 또 고센 땅 넓은 땅에서 목양지를 하면서 400년 만에 70명이 장정만 60만 대군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구속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종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애굽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한 몫을 담당하려고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 넘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내가 사용되느냐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결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 왜?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팔아 넘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못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천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막 배신. 이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유다가.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냐. 이 참 악해요. 이 사람 마음 심보가 참 악해. 여러분, 입을 맞추면서 배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독한 칼을 들고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마지막 자기 주님을 팔아넘기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파는지. 왜냐하면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예수다. 잡으시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호를 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고발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잖아요.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라비어 하고 가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있어도 예수님 얼굴을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악하냐 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의리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건 그렇다 치고 그걸 굳이 그를 잡아 단단히 확 잡아가지고 단단히 끌어가라. 얼마나 악해요. 감정이 좀 상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거든. 예수님이랑 3년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드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떡 드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하나라면 12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명들이 전부 긴장을 바싹 한 거예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판 배신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막 그렇게 확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2명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떡을 이 포도주에다 적셔서 먹거든요. 그런데 떡을 띄어서 자기의 포도주 이렇게 적셔서 먹을 때 그 이를테면 그 딥하는 소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미국에서도 눈치 없는 사람들이 처음 미국 와가지고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뭐 나초나 이런 거 먹을 때 여러 명이 먹을 때 내 걸 딱 들어가지고 twice 이렇게 2번 찍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같이 먹을 때는 한 번만 딱 찍고 먹어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 거에다가 찍어 먹죠. 다른 사람 거 손 안 대잖아요. 한국은 막 그냥 국이나 찌개 들어놓고 막 같이 먹지만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 정말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먹으면 정없다 그래. 그래서 막 같이 먹어. 술잔도요, 뭐 이렇게 돌려 먹어야 친한 벗이지 네 잔, 내 잔 이렇게 하면 정없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쭈삣쭈삣하면서 감히 예수님이 드시는 그 잔에다가 빵을 찍어 먹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인싸예요, 인싸. 사람들 마음을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보면은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빛을 노리시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주여 누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가 누굽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소리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장 친한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가 않았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41편 9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친숙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아주 꼼짝 못하게 막 꽁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믿지는 않아도 이분의 인격을 알고 삶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악하잖아요. 이를 갈면서 그를 잡아갖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단히 해서 끌고 가라. 막. 악한 마귀의 그 마음이 지금 강팍한 마음이 이의 말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보십시오. 우리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이 쓸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다면 가룟 유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넘기게 한 거지. 갑자기 잘 살고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휙 돌변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교회 와도 제일 먼저 이 교회 주부리는 걸 통해 가지고 헌금부터 체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돈에 가까이 가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아야지 물질 자체를 탐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는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자기 평생 동안 모은 시집 미천 향유옥가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깨서 하나님께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 장면 가운데 가장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뭐라 하냐면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자, 그럼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이것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돈에 관련돼서 내가 화가 나거들랑 많은 경우에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그래요.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하느냐? 왜 선교사님 집을 줘드리고 왜 그 선교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드리지는 않는데 누가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올려드리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웨이스트다.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의 그 본심 자체는 뭐였어요?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시기 전에 그
향유거울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돈을 극복하셔야 돼요.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살림도 잘해야 되겠죠.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잘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절대로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문제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 바깥에서는 그래요, 놀래요. 그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턱턱. 근데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사례비를 많지도 않아. 몇백 불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2시간을 싸우시더래요. 2시간을. 그래서 거기 듣다가 그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저 안 받겠습니다. 그냥 집사님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진탕 욕먹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농락합니다.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머리를 쓰고 마음을 합치고 기도를 하고 하나라도 더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는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 30냥, 그 당시 노예 하나의 값이거든요. 그거 벌기 위해서 이런 천추에 영원히 칠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맨 처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어지기 전까지 맨 처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바로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부정직하고 뭔가 부당하고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고 이렇게 꿍짝꿍짝 하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벌써 그때 그 마음에 딱 생각에 마귀가 딱 들어올 때 이미 그때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 바로 딱 알아채고, 이거 주님의 길이 아니지. 딱 어디서부터 차단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악한 마귀야 물러갈 줄 알아 하고 딱 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 한 명을 넘어뜨릴 때 맨 처음에 생각부터 공격합니다. 내 생각이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세워주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뭔가 분란이 생기게 하고 합쳐지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뭔가 그런 일에 내 생각이 발동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차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다. 악한 생각 플러스 욕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돈을 향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그 탐욕과 만나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네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 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그 욕심 가운데 마귀의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그것이 마귀의 공식이에요. 만약에 욕심이 없었다면 내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얼토당토한 욕심만 없었다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고 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이 공식을 벗어나는 분이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그 평상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각자는 전부 시한폭탄 하나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더 잘해보려는 욕심, 남들 위에 서려는 욕심. 그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욕심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딱 만나서 부딪혔을 때 악한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발동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고. 다 누구 탓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고 치시는 분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이 불쌍한 인간,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날 뻔했다. 그 허무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오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잖아요. 그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용된 그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한테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늘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랑의 주님,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그는요, 마지막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넘기고 그 대가는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한 그릇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 없어질 그 세상 걸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하나가 순식간에 해체되고 두 동당으로 나는 거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비본질적인 것.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못한 데오는 그런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교회가 망가지고 해파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발동시켜서 순식간에 십자가의 원수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나눠지는 건 좋은 일이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교회 나눠지면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싸워서 나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분리개척하고요. 가난한 교회 돕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아갖고 교인 무리 데리고 나가서 또 교회 차리고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게 마귀의 뜻이죠. 무엇이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눠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나눠지는 데는요, 반드시 보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건강이에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거나 이탈하거나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떨어지니까 더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기서 보면요, 참 가슴 아파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떻게 감히 손을 댑니까?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손을 대어 잡았어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처우와 대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하셨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죄인들의 손에 방관하셨을까? 넘겨주는 걸 그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게끔 그냥 두셨을까? 그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인들, 그 무지막지한 망치와 검을 들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파송된 그 무리들에 의해서 강도범으로 몰려서 수갑을 채우시고 몸에 포박이 묻히고 막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막 난리가 아니고 이때부터 막 그렇게 짓밟힌 장미처럼 부서뜨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익스체인지. 왜 그러셨을까요? 사순절 그냥 그렇게 절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과정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고통과 고난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깊게 묵상하셔야죠. 그냥 절기만 그냥 막 색깔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예수님을 확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손으로 잡아 묶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를 죄인으로 몰고요. 그를 죄인으로 저주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려. 이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아 있었거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지 한참 지나서니까. 베드로였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신 주님 앞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욕을 먹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야단을 한 차례 맞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변화가 안 됐어. 그렇잖아요. 그때 깨달았다면 칼을 안 갖고 왔겠지. 근데 몰래, 주님 몰래 칼을 품고 왔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지켜낸답시고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아마 귀를 베려고 한 게 아니라 정수리를 내려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겁나니까 피했겠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는요, 스승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방법대로 싸우셔야 된다고. 칼을 막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세상 권세에 맞춰서 힘을 결집시키고 나름대로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 권세에 대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도살할 어린 양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을 돌아대. 악한 자가 악한 마음으로 짓짓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항하지 않고 도살할 잠잠 있는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그 사람의 손에 맡겨 죽으면서까지도 그를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변화 안 됐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파워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다. 지금 기도하면 12군단이면 6,000명 이상 되는 군단이 내려와서 지금 그 몇 명 쪼물하게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고 자유로울 때가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왜 예수님을 안 잡았냐?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도다. 이 때는 어떤 때냐?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죄인이 되어서 강도의 오명을 씌우고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맛보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힘이 있지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 이렇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가까이에서
마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피뿌옇게 막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거는 온통 관심이 있어서 희뿌연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죄를 져서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내 칼에 꽂아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힘을 사용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시고 죽으세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죠. 제자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셔야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사랑하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고 너도 죽어야 할 때가 온다면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우리의 비애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칼까지 빼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혔어. 자, 그동안에 쫓고 있던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내 일생을 건 수건 사업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봐봐, 여기 있다가 같이 끌려서 죽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이것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칼까지 차고 오고 막 그랬다가 전세가 딱 역전되고 딱 끝났다는 판단이 딱 드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제자 훈련 3년 동안 헛하셨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얘들아 하면서 딱 나가서 딱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도망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만약에 거기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의리의 사나이거든. 진짜 신의의 사나이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이를테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의로, 우리의 알량한 의리로, 우리의 알량한 신념으로, 신의로, 우정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있나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 훈련 헛하셨나요? 아니죠.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몸소 그 앞에서 보여주셨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보도록 시청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은 한 명도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실망하지 마. 그것이 끝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사흘이 지나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다시 살아난 나를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곳에 남아있어. 그리고 기다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 나 대신에 너희에게로 올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던 모든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알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더 이상 찌질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혼입을까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쳐나갔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노라고 고백하며 십자가까지 지는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능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신 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 있는 봉사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은혜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베드로 이 배 혼이불을 벗은 몸으로 가리다가 도망가게 막하거든요. 한 명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만 생각하면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끝까지 목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깨질 때는 깨지셔야 돼. 부서질 때는 부서지셔야 돼.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이 알량한 열심, 알량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그 밤을 기억하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들으실 텐데 베드로의 그 처절한 밤, 그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는 그 밤, 그 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니까. 의지하게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누가 죽인다 그래도 겁이 안 나요. 이렇게 찌질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를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만약 가르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럼 예전에 그 찌질했던 제자들의 모습 같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순교를 하실까? 여기 앉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딱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두려움으로 공포로 간신히 순교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오죽했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거는 벌벌 떨고 죽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때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무리의 우두머리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 나중에 바울이 됐어요. 왜 바울이 됐을까요? 샥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못 바꿉니까?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 클락스빌 이 포켓물 한의침례교회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못 바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바꾸고도 남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대로 증거하면요, 뒤집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찬양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포켓몬 한인침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